한 엄마와 청소년 아이의 대화의 내용인데요. 너 어디 갔다 왔어? 아무 데도 안 갔어요. 도대체 왜 학교 안 가고 빈둥거리는 거야? 제발 철 좀 들어라. 넌 너무 버릇이 없어. 왜 수업 끝나면 집으로 안 오고 배회하니? 수업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네 형 좀 본받아라. 이 글은 기원전 1700년경 4000년 전이에요. 한 고대 문명의 점토반에서 발견된 글입니다. 요즘 글이 아니에요. 중세시대의 글을 보니까 요즘 학생들은 정말 한숨이 나온다. 선생님께 늘 대든다. 학교는 출석하는데 무언가를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그들은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대신 친구들과 마을을 쏘다니거나 집에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한다. 예배에 가도 신앙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자애들 만나러 아니면 잡담하러 교회에 간다. 중세시대 얘기입니다. 몇백 년 전의 이야기예요. 요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애들 보시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애들은 원래 그래요. 4000년 전부터도 그랬어요. 500년 전에도 그랬어요. 애들은 시공을 초월해서 10대 애들은 다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기 시절이었던 때는 어땠을까요? 1977년도에 쓰여진 글인데, 요즘 젊은이는 안 돼 라는 말이 있지만 특히 지금 젊은이들은 더 심하다. 개념 자체가 없다. 독립할 생각도 없다. 뭐 하나 직접 하려고 하지 않고 무언가에 의지하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사고 싶어만 한다. 2021년의 글 같죠. 근데 제가 청소년 때도 그랬을 거고 여러분이 청소년 때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청소년들은 원래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글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4000년 전으로 가서 청소년 목회를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애들이 너무 똑같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철이 없다. 놀기만 한다. 시끄럽다. 욕을 한다. 담배를 핀다. 이런 생각 하신 적 많으실 겁니다.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면 이 시공을 초월해서 청소년들의 모습은 거의 원래 그렇듯이 똑같지만 2021년을 살아가는 현재의 청소년들만의 어려움은 뭐가 있을까요? 학업 스트레스를 물어봤는데 작년과 대비해서 감소했다가 8%, 변화 없다가 44%, 증가했다가 48%가 나왔어요.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는데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를 물어봤습니다. 보통이다가 14%, 적다가 19%, 많다가 67%. 우울감은 더 많아요. 보통이 12%고요. 적다가 11%, 많다가 77%나 돼요. 여러분, 청소년의 70에서 80%는 걱정과 우울감을 늘 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 사망 원인이 크게 세 가지인데 병, 사고, 자살. 그 중에 1위는 뭘까요? 자살이에요. 다행인 건 10년 동안 청소년의 사망 수는 줄고 있어요. 의료나 사회적인 제도가 좀 발달하고 나서 그렇게 된 거겠죠. 그런데 사망자는 줄었는데 반대로 자살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살 시도만 보면요, 2016년에 71건이었어요. 근데 2년 지나고 2018년도에 자살 시도가 710건, 10배가 늘었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작년까지만 해도 초등학생이었던 애들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어린이였던 애들이 이렇게 힘들고 버티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의 삶은 늘 우울하고 이렇게 무력할까요? 혼자 있을 때 또는 공부할 때 아니면 집에 있을 때만 그렇고요. 밖에 나오면 그렇게 활기찰 수가 없어요. 친구들만 있으면 전 나이대 중에 제일 활발합니다. 청소년의 감정의 폭이 그렇게 커요. 우울할 때는 굉장히 빠르고 깊게 우울해지고요. 즐거울 때는 굉장히 금방 또 좋아지고 막 그 즐거움의 크기가 아주 큽니다. 왜 그럴까요?
원래 그래요. 왜 원래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기 의도가 있는데 사람의 인생에서 청소년기에 하나님은 승부수를 거셨어요. 여러분, 청소년이 되면요, 뇌의 모든 부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증폭돼요. 그래서 감정이 아주 풍부해지고 감정 기복이 큰 것도 그 이유예요. 뇌가 다 깨어 있거든요. 그리고 머리도 제일 좋을 때예요. 그런데 경험을 많이 한 부분은 발달하고 남게 돼요. 근데 경험을 안 한 부분은 그 세포들이, 그 신경세포들이 사라지고 도태됩니다. 삭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평생을 살아갈 인성, 지성 이런 것들이 세팅되어서 어른을 시작하고 그걸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도자기가 빚어지듯이 모양이 꽉 잡히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상처를 많이 받으면, 청소년기에 상처를 많이 받으면 평생을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공감을 많이 주고받았는가?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았는가 안 좋았는가? 선천적인 기질 위에 사춘기의 시간이라는 것을 통해서 평생의 삶의 스타일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뭘 경험하고 뭘 느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공부밖에 안 하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의도가 담겨 있고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확실하게 변할 수 있는 때를 만드셨고 이 때를 통해서 좋은 경험들을 많이 해서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청소년기 그리고 질풍노도라고 말하는 사춘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어른, 모든 부모, 모든 교회는 청소년을 향한 소망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해서 좋은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라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시선이 필요해요. 다른 시선. 다른 시선 첫 번째는 애들은 원래 그래 이거예요. 애들은 원래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신 거니까 여러분 애들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애들 탓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사춘기가 없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가 없이 10대를 지나면 그 사춘기가 소멸되어서 사라져버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어른 돼서 더 심하게 올까요? 더 심하게 와요. 10대 때 아니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때 옵니다. 그걸 우리는 늦바람이라고 부르죠. 10대 때는 감정 소모만 할 뿐이지 어른이 되면 돈 낭비, 시간 낭비 더 심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중2병이 중2 때 오는 게 축복이다. 중2병이 중2 때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중에 손주 중에 10대인데 사춘기가 안 왔다. 아, 우리 아이 진짜 착하다. 다른 집은 난리 나는데 우리 집은 너무 다행이다 라고 하실 게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사춘기를 부어주시옵소서. 빨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시선은 이러다가 지나간다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잘못된 행동들 다 고쳐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애가 사춘기가 심해서 너무 힘들어요 라는 부모가 많을까요? 공부를 안 해서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는 부모가 더 많을까요? 사춘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그 부모님들이 더 많아요. 의외죠. 공부가 더 고민일 것 같은데. 근데 더 의외인 건요, 그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직접 만나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 앞에서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면 사춘기는 지나갑니다. 제가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 다른 교회에서 한 아이한테 전화 왔는데 경찰서를 같이 가달래요. 패싸움 하다가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부모님한테 말하는 건 너무 무섭고 경찰한테 말해봤대요. 교회 전도사님이 가도 되냐고. 와도 된다 그래서 같이 갔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지금 2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범죄자가 됐을까요? 자기 일 찾고 잘 살고 있어요. 그냥 지나간 거예요. 과도한 폭력성이나 삐뚤어짐은 정말 잘못된 거지만 너무 조급하게 억지로 아이들의 모든 걸 일일이 다 수정하려고 하고 교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주시면, 여러분, 수정이 아니라 수용해 주시면, 몇 년만 참으시면 지나갑니다. 자기의 만의 사춘기의 연료를 다 쓰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세 번째 시선은 나 때는 말이야가 아니라 나 때도 그랬어. 나 때도 힘들었어. 나 때도 방황했고 나 때도 엄마 아빠 싫었어. 너 그러면 안 돼. 너 잘못하고 있는 거야가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좋은 말 안 들어요. 좋은 사람의 말을 들어요. 자기한테 좋은 사람. 자기한테 좋은 사람이 뭘까요? 자기에게 잘 들어주는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 한 19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프로게이머를 하고 싶었고 아빠는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 아이는 자퇴를 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는 다 깨져버렸고요. 집에서는 폭력성이 보여졌고 동생들한테는 굉장히 모질게 되었어요. 교회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우울증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상태가 안 좋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만났어요. 몇 번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꼭 저와의 만남 때문은 아니겠지만 얼마 전에 다시 만났는데 그 아이의 얼굴, 표정, 마음이 정말 거짓말처럼 너무 괜찮아진 거예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하고 그때 대화한 게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 그때 만났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너 교회 안 다니지? 오늘부터 교회 가자. 그날 바로 청년부 예배에 들어갔고 참여했고요. 청년부 수련회에 갈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나도 네 상황이면 못 버텼을 거야. 너 어떻게 견뎠니? 너 그만큼이라도 한 것도 진짜 대단하다.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속상했겠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좋은 말이 아니라 좋은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그때부터 그 아이는요, 저를 신뢰해줬고 제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줬습니다. 너 이제 20살 되는데 너네 아빠는 안 변할걸? 너 언제까지 아빠가 변하는 거 기다릴 거야? 네가 네 스스로의 인생을 네가 바꿔야 돼. 멱살 잡고 네가 인생 네가 끌고 가는 거야. 네가 어른 됐으니까. 이렇게 지금 안 바뀌면 평생을 분노와 절망으로만 살아야 된다. 노력해보자. 아이들이 달라지는 방법은요, 어른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확실하고 빠르게 바뀝니다. 청소년기만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시선이 달라지는 것, 다음에 달라져야 될 게 있어요. 성적이 중 수준인 아이들의 경우 삶의 만족도를 물어봤는데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48%가 삶을 만족했는데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76%가 만족했습니다. 경제 수준이 상인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삶을 만족하고 있니?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49%, 부모님과 관계가 좋으면 81%가 삶에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청소년의 행복의 조건은 성적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뭐다?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다라는 거예요. 돈, 성적은 무관해요. 부모님이 달라져야 됩니다. 청소년 자살 원인이 3가지인데 1위는 가정 불화, 2위는 우울증, 3위는 학업 스트레스예요. 3가지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예요. 우울증이 왜 올까요? 부모님과의 관계, 부모님께 사랑받지 못하는 그 결핍 때문에 우울증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학업 스트레스는 왜 생길까요? 아빠한테 혼날까 봐, 엄마 실망시켜드릴까 봐,
오는 스트레스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옵니다. 게임 중독은 왜 생길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아유, 게임은 누가 만들어가지고 계속 게임이나 하게 하고. 게임을 하는 이유는 재미고요, 게임 중독에 빠지는 이유는 결핍이에요.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게임을 재미로만 하는 아이들은요, 결핍이 없기 때문에 중독되지 않아요. 그럼 왜 결핍이 있을까요? 충분한 관심과 사랑과 지지와 공감을 못 받아서 그 헛헛한 마음을 게임으로 풀고 그러다 보니 중독이 되는 거예요. 게임을 맞게 하면 다른 것에 또 빠져들게 될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완벽한 부모가 되시려고 해요. 아이가 공부하는데 모든 걸 다 채워주고 방해되는 거 다 제거해주면 나도 다른 부모만큼은 한 거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는 내 자녀 차례지, 내가 이만큼 했으면 너도 이만큼은 해야지. 이게 사랑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 좋은 부모가 되어주셔야 돼요.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입니다.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하는 감정보다 더 하위의 감정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좋아하는 감정이 사랑보다 더 위의 감정이에요. 부모님하고 문제가 있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 안 해? 사랑은 해요.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좋아요 라고는 안 할걸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요, 다른 부모가 돼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아기일 시기부터 한국은 본격적으로 맞벌이 부부가 시작됐어요. 다른 말로 우리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외로웠어요. 늘 누군가에게 맡겨져 있었어요. 아니, 이런 말 하면 부모님들이 외로웠다고?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소통이 막히는 거예요. 아기들은 엄마 얼굴만 보면 웃잖아요. 청소년기가 되면 엄마 얼굴이 보면 화가 나요. 아기 때는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도 잠만 자고 있어도 너무 예쁘잖아요. 청소년기 때 잠만 자고 아무것도 안 하면 화가 나요. 이렇게 엄마랑 자녀랑 너무 다른 거예요.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도차가 있으니까 서로 만나면 이 온도차 때문에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속상하고 힘들고 막 아픈 거예요. 누가 맞춰줘야 될까요? 아이가 어른한테 맞춰야 될까요? 여러분, 어른은 맞춰주는 역할이 있어요. 아이한테 맞춰달라는 건 아이 같은 어른이 아이에게 어른 같아져라 라고 말하는 모순과 같은 거예요.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이 아이만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야, 다른 애는 학교 잘 가는데, 다른 애는 성적이 잘 나오는데, 다른 애는 잠이 없는데 너 왜 그래? 그게 아니라 얘는 어떤 입장이 있을까? 어떤 마음이 있을까? 뭐 때문에 이러고 있을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법적으로 중2쯤 되면 부모랑 아이를 법적으로 격리를 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모든 가정이 행복할 것 같다. 만나면 싸우거든요. 중2쯤 되면. 그럼 모두가 행복해지고 엄마도 행복해지고 아이도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서 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대통령으로 뽑아주시면 한번 법을 마련해 볼 텐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우리 청소년들을 회복시키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좋은 믿음을 아이에게 전수시켜주는 게 그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고요. 그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고, 그런 어른이 가장 좋은 어른이에요. 그러면 어떤 믿음 가르쳐야 될까요? 오늘 말씀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지금 하나님이 갈렙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마음, 그러니까 다른 믿음 갖고 있대요. 그들과 다른 믿음. 가나안 정탐한 후에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크고 강하다는 보고를 받고 사람들이 우리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여기서 죽게 생겼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 죽게 생겼다.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눈에 보이는 복 많이 받고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복이 아니라 적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했냐면 9절을 보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가나안 사람들이 강하든 말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가자. 가나안에 들어가자. 전쟁이 있어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도 하나님과 같이 가자. 여러분, 청소년이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세요? 저성장 저소득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 잘 믿으면 돈 잘 벌어, 성공할 수 있어. 이 말이 통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에 살게 될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다른 걸 가르쳐야죠.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것 자체가 복이야 라고 가르쳐야 돼요. 어렵고 힘들어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갈렙과 같은 그 믿음, 그들과 다른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이유가 더 잘 되고 더 잘 벌고 더 편해지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니까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충분한 믿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친구들과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본질적인 믿음이거든요. 청소년 사역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4년 5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사 사역하면서 지금 15년째 하고 있어요. 느끼는 게 뭐냐면요, 교회는 엑셀이에요. 차로 봤을 때 엑셀이에요. 부모님은 기어예요. 기어. 교회에서 엑셀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중립 기어를 놓고 있으면 아이들은 제자리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자리인 거예요. 우리 애는요, 할 거 다 하고 시간 나면 교회 보낼게요. 때로는 후진 기어를 넣을 때가 있어요. 우리 애는 대학 가고 그때 가서 교회 보낼게요. 시험 기간인데 주일에 학원이 잡혔잖아요. 시험 기간 끝나면 교회 보낼게요. 근데 하나님, 시험은 잘 보게 해주세요. 후진하는 거예요.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공회전만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어를 바꿔야 돼요. 믿음의 기어를 바꿔야 돼요. 드라이브로 바꿔주세요. 갈렙은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다른 백성들은 후진하자, 아니면 그냥 여기에 있자 라고 했지만 전진 기어를 넣습니다. 24절,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랬더니 다른 믿음을 가진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계획과 아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재능이 발휘될 곳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리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가야 될까요? 갈렙처럼 다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앞에 고난이 있고 험난함이 있고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하니까 가는 믿음, 그것이 최고의 삶이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핸들 잡으시고요,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당장의 편한 것을 향해서 후진 기어를 넣고 간다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죄에 종살이 하게 될 겁니다. 중립 기어를 놓으면요, 평생 광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황폐한 평안, 황폐한 소망, 황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나 형태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것처럼 청소년들도 이미 어른이지만 아직 어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청소년은요, 가장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좋은 때예요. 그 코드가 맞아서 그런가 봐요. 이미와 아직 사이.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때가 바로 청소년 시기입니다. 이걸 경험시켜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경험입니다. 청소년 때 하나님 깊이 만나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돕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몇 주 전에 청소년에 대한 설교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한 10번 정도 더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청소년은 원래 그래. 그리고 금방 지나갈 거야. 그리고 나 때도 그랬어. 그리고 달라진 부모가 달라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주세요. 아이를 공감하고 지지하는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좋은 부모가 되어주세요. 우리 엄마 너무 좋아요 라고, 우리 아빠 너무 좋아요 라고 말 들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미 어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세요. 근데 또 아직 어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을 주세요. 간섭 말고 관심을 주세요. 그렇게 돌봐주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부모, 가장 좋은 어른, 가장 좋은 교회가 되려면 아이에게 진짜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갈렙처럼 세상에서의 편안함만 구하는 믿음과는 다른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으면 잘 산다가 아니라 잘 믿는 게 잘 사는 거다 라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다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입니다. 다름. 하나님은 늘 다르게 보시거든요. 밀타작하던 농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라고 부르셨어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별 필요 없었던 돌 항아리의 물에게 더 좋은 포도주로 보셨어요. 죽어있던 나사로에게 잠들어 있는 자라고 하셨어요. 죽어있던 마른 뼈들에게 군대로 바라보셨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의 복을 얻을 자라고 부르셨고요. 죄로 멸망받을 우리에게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라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늘 달라요. 우리도 그 다른 시선과 같아져야만 합니다. 아이들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공부를 못해도 사랑스러운 아이, 반항해도 소중한 아이들, 방황을 보면서 상처로 아파하는 아이들로 바라봐야 됩니다. 청소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청소년 기가 어른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 이유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 살아가라는 그 믿음이 세팅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어서 하나님은 사춘기라는 승부수를 우리의 인생에 던져주셨어요. 이집트 시절을 광야의 때라고 어린이 때라고 생각하면 이 혼돈스러운 광야는 사춘기 청소년 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때, 이 혼돈의 때 무엇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관심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공부로 힘들어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정체성과 가족 간의 어려움 때문에 지쳐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으로 청소년들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더욱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한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할 텐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런 믿음 갖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그런 삶 우리도 살아가길 소망하며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기도할 텐데, 여러분 공부로 힘들고 학교 생활에 피곤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로 두려워하며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의 어려움으로 늘 지쳐있는, 힘들어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과 동행 하나로, 하나님 한 분을 모시는 것 하나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들만의 가나안에 있을 텐데 전진하는 믿음으로 그 가나안을 차지하는 청소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청소년을 향한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로 힘들고 학교 생활에 피곤하고 보이지 않는 미래와 아버지 알 수 없는 정체성으로 두려워하며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로, 하나님 한 분을 모시는 것 하나로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예비하신 하나님, 그들의 옛 가나안이 있을 텐데 그들이 전진하는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가나안을 차지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청소년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대부분의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어렵고 대하기가 꺼려집니다. 그래서 외면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셔서 그들을 더욱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청소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의 밑에서 자라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성공과 성취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뒷전에 두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사랑교회가 상처받은 청소년들, 쉴 곳 없는 청소년들, 마음 둘 곳 없는 청소년들의 쉼터가 되고 하나님을 배우는 터전이 되도록 진행되는 교육공간 리모델링 가운데 큰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